찬미 예수님, 지난주는 제가 사제피정을 갔었기 때문에 주일 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동안 돌아가신 분 없죠? 피정에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첫째로 오늘의 복음은 제자들의 예수님 부활 체험을 전해줍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난 주일 복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싹 사라지셨죠.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체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교님이 와서 미사를 봉헌할 때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인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만져봤겠죠? 그러니까 토마만 만져본 거 아니고 진짜야, 이게 유령이 아니고 살아계셔? 그러고 아마 만져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직도 믿지 못해 정말 부활하셨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기뻐하면서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잡수심으로써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어 당신에 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예수님께 깨달음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나 신앙서적을 읽거나 강론을 들을 때 이런 깨달음의 은총을 청하면 좋습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할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죄가 용서되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 마지막 절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사제와 성체 안에 현존하고 계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잘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제 안에 계시면서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성사를 받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기쁘죠. 행복하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제 안에 계시면서 고해성사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거듭 체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받았을 때 죄가 용서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고해성사 받기 전에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찜찜하고 불안하고 어떤 때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랬는데 고해성사를 받고 나면은 마음에 평화가 오죠? 시원하죠? 그건 죄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만약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고해성사 받기 전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겠죠. 우리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에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무뎌져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성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인생살이에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도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의 제1독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죽게 하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부활시켜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다인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살인자인 바랍바를 풀어달라고 하여 생명의 영도자이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부활시켰다는 것을 증거하며 유다인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 체험이 사도들처럼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성사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전인적 치유 피정을 하는데 우리 본당에 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변화를 체험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매일 술을 먹고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잤는데 그 매일 술 먹는 습관에서 해방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변화를 체험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고받은 상처가 치유된 이들도 있고 심장병이나 다른 여러 가지 병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치유자이신 예수님,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셋째, 오늘의 제2독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은 신앙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이신 하느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진리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죠. 서로 사랑하는데 불행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사랑할수록 불행함을 느낀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만찬 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면서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너 없이 못 살겠다고 하여 결혼을 하고서는 신혼 시절의 사랑이 점점 식고 서로의 성격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로 상처를 주고받다 보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며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상처로 인해서 오늘날 잘못 형성된 사랑의 질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배우자를 더 사랑합니까? 아이들을 더 사랑합니까? 내 사랑이 배우자에게 더 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더 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아이들 중에도 막내에게 더 사랑이 가는 경우가 많죠?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막내 사랑하고 작은 아이, 큰 아이, 그 다음에 남편, 아내, 그 다음에 부모, 이런 식으로 사랑이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주고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제일 오래 같이 있었던 분이 부모님이야. 거기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 다음에 배우자야. 그 다음에 큰아이. 근데 막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처를 덜 받았어. 그래서 막내 아이한테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치유되면 사랑의 질서가 정상화됩니다. 오래 사랑한 사람일수록 더 사랑이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상처가 다 치유되면 제일 먼저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 큰아이, 둘째 아이, 그 다음 막내, 이런 식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상처 치유는 하느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해가 갈수록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서로를 더욱 닮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함께 살고 싶은 마음,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진정으로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다시 태어나도 현재와 같은 남편, 아내, 아이들과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못하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도 손 든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손 내리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손 들어보려니까 딱 한 명이 손 들어가지고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다 그놈이 그놈이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배우자도 맞추기 위해서 힘들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얻어가지고 맞추려면은 고생을 2배로 하는데 차라리 지금이 낫다. 이런 것들은 다 그동안 주고받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체념하며 살겠다, 그냥 그런 대로 살자,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사랑이신 하느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점점 더 깊이 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그 상처 치유를 해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세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제14차 전인적 치유 피정을 치시면 거기에 제12강의부터 들어보셔요. 12강의, 13강의, 14강의가 마음의 상처 치유하는 방법이니까 들어보시고 거기 있는 대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서로 사랑하도록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앞으로 세상 마치는 날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당신이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현존 양식으로 택한 것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대리할 사제, 다른 하나는 성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제를 통해서 주님의 현존을, 그리고 성체를 통해서 주님의 현존을 의식할 때, 그들 통해, 사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그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면서 오늘 평화 인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시다.